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록쿠크 법칙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말이 이렇게 많이 와닿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많이 와닿는 말이 이렇게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요즘 프랑스의 주베르가 한 얘기인데요. 가르침은 두 번 배운다 그랬어요. To teach is to learn twice 라고 얘기했거든요. 가르침은 두 번 배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요즘은 저한테 많이 와닿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양고전과 리더십의 만남을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것하고 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예. 가르쳐 보면은 내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게 확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냥 대충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르침은 두 번 배운다. 또 뭔가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도 누군가에게 가르칠 목적으로 배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깊게 몰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르침은 두 번 배운다라는 것이 요즘 저에게 많이 와닿습니다. 지금 오늘 53강이죠. 53강 록쿠크 법칙 53강입니다. 동양고전과 리더십의 만남, 도덕경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 9장을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8장을 하면서 그 유명한 산선약수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물은 도기어도, 도는 고기어도, 고기어도, 그래서 물은 도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는 신과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이 신에 가깝다. 그래서 수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수신의 10가지 미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물은 항상 다투지가 않는다는 거죠. 뭔가 바위가 있으면 피해가고 말이죠. 부쟁지덕이라고 그랬습니다. 다투지 않는다. 그죠? 누가 옳은지, 그죠? 리더는 항상 누가 옳은지 하는 가치보다는 무엇이 옳은지 하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겸양지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밑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밑으로.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일과 삶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은 가만히 돌이켜보면은요, 진짜로 내가 겸손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그랬다는 것을 그쪽에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로 겸손했더라면은, 그죠? 겸손했더라면은, 진짜 남들하고 다툴 일도 없었을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무엇이 옳은지 하는 이런 어떤 가치에 충실했더라면, 그죠? 그것보다는 항상 내가 옳다는 거 증명받고 싶고, 나를 내세우고 싶고, 그런 어떤 어떤 자존심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그게 어떤 조직의 쇠퇴랄까? 어떤 내한테 불행한 일이 닥친다랄까? 이런 걸로 연결이 되어졌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하면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짜 망고의 진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고요. 오늘 53강 동양고전과 리더십의 만남 53강입니다. 53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주역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요. 궁적 변이고 변적 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한번 좀 들어보셨죠? 궁하면 통하게 돼 있고, 그죠? 궁하면 변하게 돼 있고, 변적통, 변하면 통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궁하다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말이 궁하다. 더 궁해져 봐야 한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생활 속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궁하다는 것은, 그죠? 어떤 궁극적인, 그죠? 어떤 끝까지 가는 거죠. 이 어떤 다함 또는 나름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궁이라는 것은
무궁화, 다함 또는 마름이 없는 꽃이라고 해서 무궁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궁화는 그 꽃을 피우는 3개월 동안, 거의 100일 동안은요, 매일 꽃을 피우고 떨어뜨리고 한다는 거죠. 떨어지고, 이렇게, 그것도 통꽃으로. 매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함, 마름이 없는 꽃이라 해서 무궁화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어떤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죠? 꽃이 어떤 피어가지고 그 어떤 절정에 가게 되면 그 다음 시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이게 궁적 변을 나타내는 말 중에 아주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말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항룡유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룡유회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항은 높을 항자입니다. 용은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높이 올라가서 더 이상 오를 데 없는 하늘 끝까지 간 용은 후회를 한다는 거죠.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죠? 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궁의 경지까지 갔는데요. 예, 끝까지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이라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내려오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은 그죠? 내려오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후회를 한다는 거죠. 권불십년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기가 권세와 어떤 명예를 이렇게 지고 말이죠. 있는데 이게 어떤 영원할 걸로 생각을 하고 어떤 처신을 잘못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기 어떤 자기가 진짜 최고 높은 자리에 이렇게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죠? 이 물러날 때를 이렇게 알고 그게 어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처신을 하게 되면은 그런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이 항룡유회와 같은 어떤 그런 말이 도덕경 9장에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공수신태라고 해서 공수신태. 공을 이루면은, 그죠? 이 신, 그 한자에서 신은 자신을 뜻하거든요. 몸을 뒤로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뒤로 물려야 된다. 공을 이루고 나면 몸을 뒤로 물려야 된다. 즉, 물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공수신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공을 자기가 이루고 말이죠. 하늘 끝까지 올라간 이 용이 말이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공을 이룬 그 어떤 최고로 좋은 그 경지에 있을 때 물러나야 된다는 거죠. 예, 물러나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어떤 최고로 그죠 잘 나가는 그런 어떤 상태인데 그때 은퇴를 발표한다든지 그죠 물러나는 그죠 이런 어떤 물러나는 때를 아는 사람의 뒷모습은 참 아름답다라는 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노자가 2500년 전에 한 이야기인 것이죠. 물러나야 될 때를 알고 그죠 공수신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47강인가요? 노자 이 도덕경 2장에서 생이불교편에서 이런 얘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이불거 공을 이루었지만서도 그죠? 이루었지만서도 불거 그할 것자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머무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불거 여기서 것자는 갈것자죠. 사라지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는 거. 영원히 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나 같은 맥락인 거죠. 같은 맥락인 거죠. 그죠? 공을 이루고도 거기에 머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가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들려드렸습니까? 유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 그 공을 이룬 그죠? 한신과 장자방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을 이루고 그 한신은 머물렀고 장자방은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신은 어떤 말년이 모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장자방은 그죠? 제후에 그죠? 임명이 되어지고 아주 어떤 도년을 잘 이렇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주역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름 일량지 위도라 그랬어요. 이름 일량지 위도. 그 삶이라면서 이런 어떤 이게 플루체이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되면 못할 때가 있고, 그죠? 궁적변, 그죠? 궁극적인 경지에 가면 반드시 변함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잘 되는 상태가 있으면 반드시 쇠퇴기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리더에 대한 평가는 당대에 일어난다기보다는 후대 사람들이 하게 돼 있거든요. 진정한 어떤 평가는. 그러면 후대에서 좋은 평가가 되어지려고 그러면은 그죠? 진짜로 그 최고로 이렇게 좋은 상태, 그 상태에서 물러나야지만이 그죠? 사람들의 어떤 좋은 평가 속에 그 이름도 남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영원히 그쪽에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고 말이죠. 그게 어떤 영원히 그 권세와 명예가 영원할 걸로 생각을 하고, 그죠? 이 집착하고 그러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또 이렇게 이런 어떤 이렇게 안 좋아지는 시기로 넘어가게 되고, 그죠? 그때 어떤 자이든 타이든 물러나게 되면은 사람들의 평가가 후대 사람들의 평가가 좋은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쪽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명한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물러나야 될 때를 알고 물러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죠? 공수신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신태는 뭐라고요? 천지도라고 했어요. 하늘의 도다. 그죠? 예. 공수신태가 하늘의 도라고 이야기했다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짜 최고로 갔을 때 그럴 때 어떤 자기가 물러날 줄 아는 그런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혹시 본인이 진짜 본인이 많은 공을 이렇게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이게 물러나야 될 어떤 그런 이렇게 때가 된 자이든 타이든 그런 것을 이렇게 압력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도 좀 이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고요. 또는 그런 압력 이전에 진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고민을 하는 사람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더는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늘 겸손하고 또 물러나야 될 때를 알고 그런 것들이 리더라는 거죠. 누가 옳은지 하는 가치보다는 무엇이 옳은지 하는 이런 가치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